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옆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예전처럼 어려운 시절은 아니지만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운 계절 또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여러분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얼굴이 또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안과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 눈이 좀 이상이 있어서 시술을 했고요. 어떤 분이 쌍수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쌍수할 것 같으면 성형외과에서 하죠. 그죠? 그래서 안과에서 좀 했고요. 여러분들 좀 보기 불편하셔도 예쁘게 봐주시고 저를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며칠만 참으세요. 나아지겠죠 뭐. 제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저도 아프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형수술하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아름다운 얼굴 주신 거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을 통해서 요나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요나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시절부터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배를 타게 됐고 배에서 선원들이 바다에 던졌는데 죽지 않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어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고 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회개하라 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회개하는 것들이 못마땅해서 요나가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니느웨에서 천막을 친 그에게 박넝쿨을 통하여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견디게 하셨다가 하루 만에 또 박넝쿨이 사라지게 하시죠. 그런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귀한 메시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나, 이 선지자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이 참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믿음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도, 또 아니면 예기치 못한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 때, 그럼 그때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들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크리스찬의 모습이 누구에게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면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들이, 제가 안경을 쓰면서 보지만 우리가 안경을 쓰면 안경 색깔에 따라 사람들이 보입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그 진한 색깔대로 보이고요. 그 렌즈에 따라 다른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렌즈, 이것을 끼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요나를 택한 것이 실수였을까요?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존귀한 존재고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 실수했어? 나 이 땅에 왜 보낸 거야? 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보았던 드라마가 있어요. 목사가 드라마를 감명 깊게 보았다는 게 좀 이상하겠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그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산부인과 의사가 나오잖아요. 산부인과를 찾아온 부부가 안타깝게 유산을 했어요. 두 번째 유산인 거죠. 습관성 유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산했으니까 저희가 다음에도 아이를 또 가질 수 있습니까? 또 유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의사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답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을 보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오늘 이 가을에 이 풍요로운 계절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주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요, 고작 하루길을 다니면서요, 3일길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루만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합니다. 그 백성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심판이 예고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죽음에 처해 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를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어떨 것 같아요? 기쁘죠. 선교사들도 그만큼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떠합니까? 기뻐하지 아니에요. 도리어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냈던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요, 그 소식을 전한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 거죠. 하나님은 분노를 돌이키셨지만 요나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분노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요나서를 보면 두 번의 기도가 있어요. 지난 2장의 말씀의 제목도 요나의 기도였고요. 오늘 4장의 말씀도 요나의 기도예요. 이 두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나? 2장에서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어떤 기도하죠? 회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럼 그가 4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구했는데 4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못마땅해서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중적인 모습 아닐까요?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 마음이 한번 하나님 경험했다고 바뀔까요? 변화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주님 오늘 하나님 만났어, 한번 변화됐다고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 새벽을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하루 하나님 뜻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은 더 기쁨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 사이 여러 일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든 헌신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죄를 하도요,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거나 낙심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요나도 복음은 전했지만 내 생각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분노와 원망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회를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니느웨에 큰 회개와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곧 내 자기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살고자 하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씀이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과 1:1 관계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주님 뜻대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바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몰입하시는 것보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에 내가 함께 오늘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감사가 사라졌어요. 불평과 원망이죠. 그 불평은 니느웨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한 거예요.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는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원수,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도 깨닫는데 목회하다 보면 참 악인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캄보디아를 한번 선교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 역사를 보시면 정말 피해 역사죠. 미국의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오폭으로 인해서
폴포치라고 하는 정권이 서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안경 쓴 사람, 글 쓸 줄 아는 사람,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다 붙잡아다가 학살했죠. 그것이 킬링 필드라고 알려져 있죠. 영화로도 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분명히 악인은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텐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원래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구약성의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그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자예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이 처음은 아니었겠죠. 요나는 그 이전에 여러 예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랬던 요나가 니느웨는 싫은 거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민족의 원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있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도요, 정작 자신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2절 말씀 길죠?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노한 거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잘못 하나님 베푼 거 아닙니까? 뭐 요나의 자체는 모순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남에 있는 약점만 바라보고 티눈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는 우리들의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반대예요. 역설적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돼요. 줄 의무가 있는 자가 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은혜는 의무를 뛰어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보상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주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신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데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살지 못해요.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요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보시죠?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던 모차르트의 생애, 그리고 한 사람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살리에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질투를 해요. 열심히 노력해도 모차르트를 못 쫓아가니까. 저도 예체능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로고를 만들어준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 2명이 있는데요. 둘 다 미대를 갔어요. 한 친구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어준 친구고, 한 친구는 정말 노력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보면 이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가 천부적인 재능은 못 쫓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쟤보다 부족해. 이 친구는 낚시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지금도.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저희 시골에서 또 열심히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또 이 친구는 또 서울에서 디자인 사무소를 통해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도 섬기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감당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파악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모습, 여기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사모하고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 못마땅하는 거죠.
만약 은혜를 받는 이가 자신이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노 요나에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요나에게요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하세요. 아니 오늘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지 않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저 악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뭐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저주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회개하는 자는 자백하고 자복할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보면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말한 종이 한 명 더 있어요. 구약에 보면 누구죠?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러던 그가 그 생각에는 아합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회개해서 바로 서겠지 했는데 오히려 악이 득세해. 그러다 보면 자신이 죽겠다고 나가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와 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죽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들에게 있었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엘리야와 요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이 뒤쫓아서 죽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요나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를 뒤쫓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상태가 더 심각할 수 있겠죠. 요나는 불순종을 시작해서 교만한 자존심과 편협한 민족주의까지 합해져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세요.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요? 교훈은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드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이 자리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만 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질문,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4절이에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지금 이렇게 화나는 게 옳아? 이 말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너 이제 나한테 벌 받을 거야 라고 부르셨을까요? 나한테 와. 내가 품어줄게. 용서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숨어요. 오늘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하는 만큼 니느웨도 나에겐 아픈 손가락이야.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하신 건 아닐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에게 예수님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 질문에 여러분들 너 나 정말 사랑해서 3번 부인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책망하고자 하셨을까요? 아니죠.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길 바란다. 그때 하나님께서 3번 물어보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믿음의 반석, 목양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마음 품기를 원해요. 목회자가 그런 생각 들어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고 목회자를 때로는 잘 따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도 예수님 열심히 잘 따랐던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근심거리도 있었겠죠. 그때마다 예수님 얘는 사랑하고 얘는 안 사랑했나?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성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성품 담기를 원하는 거죠. 요나가 그 성품 담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그를 버리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넝쿨을 준비해요. 박넝쿨이라고 얘기하죠. 햇빛을 가려줘요. 그랬더니 요나가 또 그걸 보고 또 기뻐해요. 참 조그만 거 하나에 기뻐했다 또 금방 실망해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또 벌레가 나타나서 다 갉아먹어요. 또 죽기를 바래요.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이런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느니라. 끊임없이 고집을 풀죠. 하나님께서는 넝쿨이 없어지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아셨겠죠. 속이 좁아 있는 요나의 분노가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죠? 다 드러내야 하나님은 고치시거든요. 때로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노가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치시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믿음의 삶이란, 분별력을 갖는 삶이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안경을 쓰면 불편해. 그러나 그래야 보여요. 맑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믿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봐야 돼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넝쿨 하나를 좋아하는 마음과 10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과 비교하고 있어요. 요나의 마음은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10만여 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자신을 시원하게 해줄 넝쿨 하나가 더 좋았던 거죠. 요나는 하나님이 세 번째 질문에 첫 번째 질문처럼 침묵합니다. 요나의 침묵은 깊은 여운을 남겨요. 이것이 끝이에요. 요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권선징악이 있던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요나를 심판하고 뭐 더 좋은 멋진 선지자를 세우던지. 근데 이 의미가 뭘까? 첫 번째 질문에는 침묵으로 반항했고 두 번째 질문에는 언성을 높이며 죽는 게 낫다라고 반항했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는 다시 침묵했어요. 요나가 이렇게 끝나죠. 요나서가. 이 책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실수였을까? 요나의 작가가 다음 페이지를 빼먹었나? 아니에요. 요나서를 읽는 모든 이들을 이 질문 앞에 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 들어갈 삶,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삶이고 숙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에 있는 문제, 내 옛사람의 근성, 옛자의 영향력을 파헤쳐 가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나의 원수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고집이 있다면 우리 영혼에 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독을 우리는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죄인조차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요나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선교사들이 일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탈북자들을 돕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극동방송에서 보면 선전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합니다. 북한에까지 방송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수 같은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한국전쟁 때 수많은 미군들이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미국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아름답게 의료약품을 보내요. 결핵 치유를 위해서. 유진벨 재단이 그걸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지 못했다면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온전히 죽은 자가 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찾기 위해 기다리시고 용서하는 것은 합당하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묵상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5월 9일자 묵상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입니다. 선교사님의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부분 아직 미혼인 사람은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결혼만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할 때 주여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그래 그래도 이거는 안 돼요 하는 게 있다. 하나님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바란다. 설교를 들을 때도 자신이 허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움츠려든다. 하나님 여긴 제 영역이에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방해만 하지 마세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타협이 안 돼요. 나는 내 길을 가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움켜쥐는 것이 있다.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가 특히 그렇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하는 방식이 그런 요소가 많다. 혹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까봐 이것만은 안 되는데 하면서 막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이 책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고 다루시기를 소원한다라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말이에요. 오늘 결단 찬양하는데요. 오늘은 통성기도 대신 1분 정도 묵상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요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오늘 나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고 나의 눈이 하나님 말씀의 렌즈로 세상과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들 1분 정도 묵상하는 기도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